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었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리라. 자, 29절 같이요.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종의 미. 시작이 좋고 또 중간도 좋아도 끝이 흐트러지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모습을 더 오래 기억하곤 합니다. 반대로 시작이 좀 어설퍼도 끝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의 인생은 더 따뜻하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잘 달리자, 마지막 잘 믿자, 인생의 노년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끝이 좋아야 한다라는 말이 성경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할까? 사람들이 보통 이 유종의 미를 생각하면 어떤 성취를 떠올립니다. 성공하고 완주하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그래서 좋은 결말을 얻는 것.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유종의 미는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멋지게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어떤 마무리의 기술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유종의 미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은 5대째 신앙을 이어오는 신앙의 명문 가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한평생 장로로 교회를 열심히 섬겨 오셨는데 그리고 자녀들을 잘 키워내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가 90이 넘어서 몸도 쇠약해지고 거동도 많이 불편한 와중에 새벽 3시면 꼭 일어나셔서 하루에 4시간, 5시간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성경 보시고 인생의 말년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여전히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손자인 목사님께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할아버지, 그 나이에 뭐 설교할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성경을 가르칠 것도 아닌데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성경 보시냐고,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랍니다. 야 이놈아, 내가 죽기 전에 헛소리 안 하려고 이런다. 혹시나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까봐
여전히 기도와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이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 어르신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끝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평생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끝맺음 잘 하셨습니까? 솔직히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일들은 조금은 아쉽게, 어딘가는 좀 불미스럽게 마무리를 했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첫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홀라당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도 잘 맞고 서로를 잘 이해하는 것 같고 함께하면 든든하고 즐겁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가 쌓이고 불신이 생기고 어느 순간 대화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관계가 파탄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처음에는 인상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을 두고 교제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열리고 이해가 깊어지고 점점 소중해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죠? 끝이 중요하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시작할 때는 뜨거웠어요. 주님을 만난 감격, 그 은혜 때문에 밤새 울며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습관에 젖고 타성에 젖어서 딱딱해지는 신앙,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는데 끝은 무뎌진 마음으로 멈추는 그러한 신앙, 이런 신앙이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모두는 지금도 인생의 마지막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마지막 그 포인트에, 그 결승점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다 가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겠는가?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내 삶의 인격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유종의 미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유종의 미를 내가 잘 해내는 어떤 마무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기억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끝까지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장면에 서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명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80세.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20세까지 약 40년 동안 모세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그토록 바라던, 기다리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가나안 성을 앞두고 있는데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고 이제는 모세는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가 나이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모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야말로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더니 26절에서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모세의 요청이 거절되는 거예요. 그토록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렵게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신의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섭섭할까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깊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이야말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년 주어지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스탑 하시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keep going, 계속 가라 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노력과 열심도 중요하지만 삶의 결정적인 것들을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노래를 지으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노래를. 왜 노래를? 노래는 어때요? 귀에 남습니다. 노래는 우리의 마음에 남습니다. 노래는 공동체가 함께 부르며 기억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글은 잊어버려도 가사는 입에 붙기 쉽습니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우리의 결단이 쉽게 사라지고 은혜의 감격이 흐려지며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뜨거웠지? 하고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노래를 지으라, 노래를 남겨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단지 어떤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서를 채우기 위해서 노래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증언이 되리라. 여러분, 증언은 무엇입니까? 법정에서도 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증언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주시는 그 어떤 달콤한 위로의 노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고발하는 노래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비참해졌을 때 이 노래의 가사가 그들의 양심을 찌르게 될 것이다. 봐라, 하나님이 경고하시지 않았느냐? 너희는 틀렸고 하나님이 옳았다. 그 노래는 뼈아픈 지적을 하는 영혼의 경보장치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아픈 찔림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틀렸음을 인정해야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미래를 아셨어요.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20절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게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풍요를 누릴 것이고 그 풍요는 너희의 마음을 풀어놓을 것이고 마음이 풀리면 경계가 무너질 것이고 경계가 무너지면 너희는 세상의 그 유혹의 달콤함에 빠질 것이다. 결국 너희는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 아픈 말씀을 주어주시는 거예요. 21절 말씀.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도 정직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넘어질 것을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배반할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쥐어짜고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남기십니다. 미리 노래를 남기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떠나지 마라 라는 그 경고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떠난 다음에도 그들이 다시 돌아올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송년의 자리에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것은 내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또 나로 돌아갈까 봐 두려운 것이죠. 올해도 다짐했지만 못 지킨 것, 올해도 또 넘어갔습니다. 올해도 같은 죄가 반복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의 마음이 식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또 그렇게 될까 봐, 이런 정직한 고백이 송년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해 계획표를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심문, 내가 이런 결심을 할 거야, 이렇게 나는 다짐할 거야, 이것을 먼저 쓰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기억할 노래를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혹시 떠났더라도 이 노래를 통해 다시 돌아오라고. 모세는 이제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합니다.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뀝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안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그 낯선 가나안 땅, 미지의 땅, 문화도 다르고 지형도 낯설고 원조민도 낯설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31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모세가 떠나는 그 시대, 새로운 지도자고 낯선 땅이고 싸워야 할 전쟁도 많고 정착해야 될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보다 먼저 간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 삶의 어떤 새로운 도전 앞에서 염려와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새로 시작할 때, 새로운 자리로 나아갈 때, 새로운 사역, 새로운 땅,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아무것도 익숙하지 않는 곳을 향해 나갈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너보다 먼저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2026년 새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 두렵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 막막하고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낯설고 두려운 땅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 이미 그곳에 가 계시다. 그리고 단지 가 계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단지 지리적으로 앞서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현실을 앞서가시는 분이시다. 가나안의 원주민이 아무리 거인처럼 장대하고 그 성이 높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풍요 앞에서 얼마나 쉽게 풀어지는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그 편안함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지. 춥고 배고플 때는 주여 하면서 주님 찾았는데 그 춥고 배고픈 시절 지나가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지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이 노래를 써서 가르치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싸움은요,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죄의 습관과 무뎌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며 믿음을 흔드는 죄의 유혹, 그리고 두려움, 염려와 자기 확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명령하십니다. 기억은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은 길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노래를 기억하는 자는 눈물이 마를 때도 다시 울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열심히 싸워라. 네가 싸우는 기술을 잘 배워야 된다.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단 한 가지를 붙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믿음으로 차지해라.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여호수아 1장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즉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환경이 달라질 때, 사람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할 때, 내 안에 욕망이 고개를 들 때, 그때 나를 붙드는 것은 나의 결단,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래는 그 자체가 마술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문의 노래가 아닙니다. 노래를 부른다고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신실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래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까지 망가졌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 부르십니다. 결국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본문은 모세가 마지막이지만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큰 지도자가 계십니다. 모세는 죄를 드러냈지만 그 죄를 담당하지는 못했습니다. 모세는 경고했지만 속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로만 몰아놓지 않으시고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노래가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맹숭맹숭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어느 날 따라하는 찬양의 그 한 줄 가사가 우리의 가슴을 막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변해 있었구나, 내가 또 주님을 잊었었구나. 그런데 동시에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입을 열고 찬양하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나고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찬양이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요, 28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28년, 29년 전에 그날의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 시험에 실패해서 서울 노량진의 재수학원으로 등록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제 자신도 밉고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 시험 재수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비우는 것 같아요. 그런 모멸감이 있어요.
시골에서 재수하도록 뒷바라지 해주시는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나도 믿고 정말 세상도 믿고 그렇게 얼마 동안을 어둠 속에 방황하는데, 그러면서도 과연 내가 올해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괜히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건 아닌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이 되어서 처음 찾아간 노량진의 어느 교회 예배였는데, 이제 새신자 오면 앞자리로 인도하잖아요. 그 큰 교회였는데 저를 앞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어가지고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부른 주만 바라볼지라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부르는 내내 제 가슴에서 막 불붙는 듯 온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오고 계속해서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날 찬양 인도자가 30분 동안만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였어요. 30분만 이 노래만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젊은 청년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너무나 울면서 찬양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찬양은 저에게 응답의 찬양이 되었고 결단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그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절망 속에 있던 저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기억 장치였습니다. 제가 또다시 힘들 때, 제가 또다시 세상과 비교하며 비참해질 때, 하나님은 설교 말씀은 잊어도 그 찬양의 후렴구는 제 입술에 남겨두셔서 저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오시곤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노래의 힘입니다. 여전히 곤고한 날들 속에서 찬양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묶어매는 동아줄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길을 잃지 않도록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묶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래는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장치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노래를 주신 것은 그 타락을 방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후에도 돌아올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유혹이 달콤할 때, 풍요가 주는 그 편안함, 마음이 느슨해질 때, 그때 우리가 붙들 것은 단 한 번의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 여러분, 올해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할까요? 내년에는 더 잘하자 라고만 말하고 끝나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너 자신을 더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기억하라, 네 결심을 더 붙들어라가 아니라 내가 준 노래를 붙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도 결국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임마누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 길 가운데 앞서가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은 말씀 안에 거할 때 자라게 됩니다. 이 믿음은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끊이지 않을 때 자라게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물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닫기 어렵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말씀 많이 안다고, 직분이 있다고 내가 이제 제법 괜찮아졌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오히려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인간은 풍요 속에서 더 쉽게 잊고 더 쉽게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송년의 자리에서 나의 어떠함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잊을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죠. 우리는 다시 새해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은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덕스러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년에는 내가 더 강해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내년에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이 노래를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송년 예배의 결단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유종의 미란,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돌아올 길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잊을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노래를 주셨습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을 깨우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우리를 붙들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인생의 끝을 향해 걸어가는 이 길에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내 현실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내 마음을 바라보다가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를 바라볼 때 지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 예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노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신앙보다 나중 신앙이 더 나은 성도, 인생의 말년이 주님 더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 더 닮아가는 성도,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성도, 나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성도, 말씀과 찬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는 성도, 그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